2022년 6월 10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사오니 지혜와 명철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삶 속으로의 적용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야곱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여기서의 축복은 장자의 축복을 의미하는데요. 이미 어제 본문에서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죠.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을 야곱 앞으로 데려가며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시는 아들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안으며 자신이 요셉의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 자손까지 보았다고 감격하며 말하죠. 그러자 요셉이 엎드려 절하고 두 아들이 축복을 받도록 야곱 앞에 세우는데요. 야곱은 의도적으로 손을 교차하여 둘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첫째 므낫세에게 왼쪽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장자의 권한이 둘째 에브라임에게 가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른손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의 권능을 나타낼 때 주로 오른손으로 표현하죠. 그렇기에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본 요셉은 아버지가 오해한 것으로 생각하고 장남인 므낫세에게 장자권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장자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옮기라고 말하죠. 하지만 야곱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하며 므낫세도 크게 되지만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되고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임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뜻이 에브라임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다는 말로 서로를 축복할 것을 언급하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는 축복이 축복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큰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상기하죠.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드러냅니다. 야곱은 자신은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반드시 너희를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요셉에게 세겜 땅을 더 주었다고 말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기 한 지파로서 두 몫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이러한 일은 약 400년이 지난 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동일시하며 이 일이 자신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기에 장차 일어나는 모든 일이 야곱의 성취이자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15절과 16절에서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며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모든 환난에서 지키셨음을 고백하죠. 자신의 신앙을 성숙시키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며 지키고 보호함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기르셨다라는 표현과 건지셨다라는 표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인정은 야곱이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야곱의 축복과 고백이 힘이 있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족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야근 꾀로 형과 아버지를 속일 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죠. 그가 베델에서 번민과 고민에 쌓여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라반에게 속임을 당할 때도, 라반을 속일 때도, 그리고 약복강가에서 에서를 만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죠. 세겜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셨고 다시 베델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 계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때로는 훈련도 시키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면서 그를 택하신 계획대로 언약 백성의 삶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도 야곱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풍을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날의 고백도 동일하면 좋겠네요.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환난에서 건지시며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 안으로 이끄시어 언제나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도, 형통케 하실 때에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야곱은 늙어 눈이 어둡습니다. 요셉의 곁에 두 아들이 있음도 알지 못할 정도로 잘 보지 못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야곱의 눈은 밝게 떠져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둡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정확하게 보고 있죠. 눈은 밝았지만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 자기 욕심에 따라 형을 속이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야곱은 장자 므낫세가 아니라 둘째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을 받아야 함을 알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습과 상식으로는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가 축복을 받아야 함에도, 특히 요셉이 그것을 원하고 있음에도 야곱은 두 아들의 미래를 관습과 상식 그리고 요셉의 결정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맡기고 있죠.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아무도 변경할 수 없음을,
그가 그의 일생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죠. 무엇이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가 많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믿음에 대하여 말하기도 하고 또 말씀 속 묵상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가 많죠.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과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세상의 관습, 상식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상식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절대로 틀리지 않는 결과를 보이시죠. 그리고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나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 설사 무리한 것처럼 상식에 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옳으며 상식적이라는 것, 이것을 쌓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인도하심은 누구도 변경할 수 없죠. 만약 우리의 삶의 변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으로 하시고자 하는 길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일을 따르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살피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며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 야곱처럼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온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삶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습과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헤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따르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